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광야의 여정임을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리고 기쁨과 감사와 또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 삶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강연을 듣고 한 편의 시를 봐도 내 인생이 깨달아지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생활 속에 승리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나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는 방법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임시 방편인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광야의 의미를 알고 그 여정이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되는 오늘 축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30절에 우리 강단 말씀 본문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회라고 있어요. 40년이 참회. 마치 누군가 막 기다린 것 같죠. 40년 동안 누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을 두시고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두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도망치듯이 살인을 저지르고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옵니다. 와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낳고, 또 이드로 장로를 만나고 결국 양을 치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양치고 그렇게 살았다면 큰 오산이죠. 왜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특별히 외로움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 강단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후 예배 때 이 광야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이 계획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구나. 이 외로움은 특별히 언제 오냐? 어려움이 극심할 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방법 찾아서 사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또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해서 이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입니다. 어떻게 그걸로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버립니다. 특별히 한계라 하면 무엇이냐? 상황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람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방법, 정말 전도 선교하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번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좀 벗어나고 나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인 거 있죠.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올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외로움의 시간은요, 절대로
어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 외로우십니까? 하는데 몇몇 분 표정이 굳어지는 걸로 봐서 외로운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기회죠.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은 내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막 우르르르 몰려가다가 제자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서 어렵습니까? 뭔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쩌면 가장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 나 자신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리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해봐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진리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다른 현장을 품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체질 따라서 오래된 문제 속에서 내 복받고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 복받고, 그게 나도 모르게 기준되어서 움직여지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별히 사람과의 갈등이 딱 생기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하고서 더 싸워야죠. 더 집중해야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강단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썩는다고 말했어요. 변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 다른 현장에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현장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지금 내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그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따 결론에서 사실 할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이 영적 통신망을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24시간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체가 얼마나 부담입니까? 안 기쁜데.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변함없는 그
계획과 성취를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24시 광야 생활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인생의 인턴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는 왜 어려움을 주시지, 문제를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고요,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죠. 곧 이제 대량 생산이 됩니다.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 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하는 시간 내라도 뭔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차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요. 그럼 나는 뭐냐? 24시간 운전하는 시간조차도 사단한테 24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 입장에서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분산되지 않아요. 그 편함으로 이제는 오히려 사단에게 24 될 수 있는 거죠. 뭐 반대로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24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걸 개발해내고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거든요. 뭐 자율주행 하다가 뭐 2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2명이 그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자율주행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 있었는데 그냥 죽었다 이러고 끝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대서특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막고 있길래 이 뉴스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안 그래도 몇몇 그런 언론에서 이걸 아마 테슬라나 이런 그런 자율주행을 하는 대기업에서 막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만, 저는 프리메이스 3단체들 그 기술을 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들이요 아마 그걸 막고 있지 않은가. 이제 차 타고서도 마약한다니까요. 차 타고서도 동성애하고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이제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갈 겁니다.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내게 주어진 문제를 어려움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그 응답에 인턴십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이 앞서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들이거든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당연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결론 못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언제 해방되죠? 그때가 예수님 AD 33년이잖아요. 언제 해방됩니까? 313년에. 그러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만 바라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집중했다면 자기 대회는 못 받겠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헛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턴십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 문제가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 쉽지 않겠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가정 문제. 믿음의 가정이고 언약을 붙잡은 가정인데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굉장히 외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결국에는 그 형들에게 팔아 넘겨져서 애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을 잘못 만났죠. 굉장한 저주죠.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갖지 못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이 신앙에 방해를 받는 렘넌트들, 그리고 혹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에 실망한 렘넌트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반대로 나름대로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렘넌트들이 여정 속에 있지 않는 것 같고 응답 속에 있지 못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은요 이 가정 문제를 당연한 문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를 봤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도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지금 타락했어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부목사님들이죠. 타락해가지고 예배를 오히려 이 타락한 모습으로 바꿔가고, 그리고 그분들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에요. 우상 섬기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했던 과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사사시대에 반복됐던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없었으면 좋겠지만 서로 하는 뒷말들이 왜 없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는 게 한두 번인가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 문제가 사무엘에게는 오히려 그 다음 시대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바라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당연한 문제. 다윗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7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거의 요셉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막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못 받고, 그것도 제일 천한 일인, 제일 힘든 일인 양치는 일을 했죠. 어쩌면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도 원수들을 통해서 계속 쫓겨다녀요. 사람들한테. 왕이 돼서도 자기 친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깨지지? 계속 멀어지지?
나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싶고 전도자로 서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이런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갈등하게 만든 장본인인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모세, 그리고 엘리사, 다니엘, 이 사람들은 국가적인 문제를 당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문제겠죠. 이 코로나 하나를 두고도 얼마나 수많은 이 사상과 이념들이 부딪히는지,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팬데믹에서 벗어났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자본과 힘을 가진 모든 아마도 3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자기 자국을 위해서요 올인해버린 거예요. 백신이 남아 돌 만큼. 엄청난 시스템이다. 이거를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모세는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긴 하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엘리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나라는 있지만 이 나라를 진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굉장한 한계를 만난 상태죠, 사실상.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미 나라를 다 뺏겼어요. 포로 속국으로 자기도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다니엘에게 그게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끝났다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있는 그때 다니엘은 이미 총리의 자리에서 그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지? 역사 이래로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만 다니엘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 나라와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그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없는 걸 볼 때 우리가 당연한 문제로 보지 않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는요 시대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곧 완전히 포로로 속국으로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한계의 시간이죠.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누구도 이사야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우상에 너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고. 설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뺏기겠어? 그 속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하기 이전에 내가 일단 건강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건강하지 않으면은 예배 자리 못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간질, 안질, 이 당시 의학 기술로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핑계 대면서
나 전도고 뭐고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요양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죠. 바울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정, 교회, 인간관계, 또 국가, 시대, 또 개인의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이라면 당연한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를 초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믿음 안에서 나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구나.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24시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7명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저 사람은 건강에 문제도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경제 축복도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 전혀 안 믿는데 믿음의 고백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멀쩡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이렇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막 불평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엄청난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들은 멸망하겠군요.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편이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문제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요, 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인바디 체크를 해봤어요. 글쎄 이름을 그렇게 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라는데 아마 제 몸속을 보겠다 이거죠.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네 몸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인바디인 것 같은데 제가 내장 지방이 많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긴장이 되고 늘 근육량이 많다고 자부했거든요. 이거는 살 아니야 근육이야 맨날 얘기했는데 살이더라고요. 근육량이 평균 남자들 평균보다 더 적게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으로 딱 뽑아서 보여주는데 제가 딱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뭘 도전해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요 철저하게 점검돼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앞에 두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인바디 하셔야 된다니까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꾸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많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알바를 해요. 일당이 1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막 결국에는 범죄에 가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힘들다고요 신앙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멋대로 살면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있죠. 내가 좀 오늘 믿음 없이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두고 낙심할 이유, 포기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찾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 모델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만약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야곱을 인터뷰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 결국에는 부를 얻게 된 이 인생, 자기 삼촌한테 사기 당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얻고 싶은 거 다 얻은 인생. 세상에 볼 땐 그렇겠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요, 자기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다 뺏긴 거예요. 다 후회스러운 나날들이겠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으면, 성령인도 받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사서 고생한 거죠, 야곱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요, 숨겨진 하나님의 과정과 응답을 분명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 안에서 특별히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갈 때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감옥 생활 둘 다 합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정치인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문화를 배웠습니다. 인턴십의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총리가 돼서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잖아요. 언제 형들을 만나서 믿음 고백합니까? 흉년 2년째. 그 말은 뭐냐면 13년 플러스 7년,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면서 집중한 겁니다. 그 여정 걸어간 거죠. 20년.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서 잤습니다. 교회의 모든 흐름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 그 어머니 한나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기록이 사라집니다. 10대 때요. 그랬다가 갑자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30대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언약궤 곁에서 철저하게 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데 혼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 계획 따라 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을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이죠. 10대 때 그 기록이 끊기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다윗은요,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갈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 진짜로 왕이 되기까지 17년이 걸려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한테 죽을 뻔하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정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에는 이 다윗은 가정 안에 또 개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섰습니다. 물론 엘리사,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이 세 명에게 동일하게요. 한 나라를 움직이실 때 어떤 방법, 법, 사람들의 어떤 조직력,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성취만 따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한 건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요, 이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회복되어집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80년 걸렸고요. 이 다니엘도 우리가 사자굴에 갇힐 때 있죠. 되게 젊은 다니엘이 막 들어가서 어린 다니엘이 막 사자 만지고 이러잖아요. 80세였습니다. 80세. 완전 할아버지.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남은 자의 이사야서 6장 13절에 언약을 주시죠.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고 결국엔 로마가 복음화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거든요. 특별히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집중하는 시간, 그걸 넘어서요 이제 현장에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요 7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소로 돌아가서요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갑자기 막 나가서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 가져왔던 유대 사상이 무너지는 시간인데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팍 뛰쳐나간 게 아니라 조용히 집중하면서 이 과정을 두고, 내게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 걸어갔던 겁니다. 그 어떤 태국 스님이 그 참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늘 상급을 받는 방법은 내가 참수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참수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고 제작해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인다니까, 사단한테. 사단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사단은 진짜 현장에 올인했어요. 이 현장을 지옥 불바다로 만들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인생 인턴십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무엇에 쓰임 받아야 되는지 결론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한정전 장로님 통해서 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군 현장에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지금 뉴스로 안 나와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니 스마트폰 줘가지고 그렇게 막 편하게 자살 아무도 안 하고 다 전화로 막 괜찮을 것 같잖아요. 자살률이 더 늘어났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 대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치유하지를 못한 채로 계속 뭔가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더 문제가 깊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숨겨진 과정과 응답 속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요, 모든 다른 사람, 다른 현장, 영적으로 병든 그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뭐냐면 왕과 강대국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뒤집어지는 걸 보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서밋의 축복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가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단순히 어떤 좀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갔다, 이게 서밋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게 바로 서밋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현장 시스템을 세우게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사실상 뭐 현장에 뭐 다락방을 세웠습니까? 미션홈을 세웠습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이 시스템이 됐어요. 믿음 가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우상이 꺾여지고. 그게 구약의 시스템이었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꾸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정을 바꾸시고 또 로마서 16장과 같이 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다 업이 있었잖아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업 자체가 시스템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로마를 복음화할 때 현장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다락방, 미션홈, 제자를 세우고 어떤 틀이 있고 어떤 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2년, 3년 집중해서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바울이 집중하는 거 있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래서 막 결박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사단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 지역과 나라의 우상이 무너지는 거죠. 얘네들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 걷다 보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좀 경제에 대한 포럼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제 초대를 하고 앞으로 그럴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경제, 또 믿음을 가진 투자가 무엇인지, 그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카톡방에다 계속 주식이랑 이거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뭐 한 번은 다 같이 폭삭 망해가지고 서로 욕하는 것도 봤습니다. 카톡에서. 10년 넘는 우정이 한 방에 깨지더라고요. 지난 주일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머가 몇 개가 돌았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뭐 루머라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요,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요 확 폭락해 버렸어요. 거기에 어설프게 도전하던 사람 돈 다 잃고. 거기 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사실적으로 듣게 됐는데, 진짜 나 망했다 이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올인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우리마저도 그 가치에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현장이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가치, 오직 복음과 복음의 여정에 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옆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로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이건 이제 동업 그리고 협동, 협업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두세 가지의 일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섞여서 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콜라보레이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 그건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게 콜라보레이션의 모습입니다. 진짜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늘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받으셔서 나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집중이 그런 방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with 나 자신과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모든 상황 사건 모든 일들 내게 심지어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문제까지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4시간이요. 이건 사실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뭐 때로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되찾으면 됩니다. 언약으로요. 얼마나 빼앗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내가 24시간 빼앗겼다면 그 다음날 믿음으로 한 시간 되찾고 이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각인뿌리 체질을 다 이기고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힘 빠지면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나라가 좀 그게 좀 안타까운데 백신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게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 확진이 되면 그거를 통제하는 데 아주 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밝혀졌죠. 백신을 통해서 아예 그게 확진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불신앙 막 해놓고 내 방법 막 쓰다가 박살나 있는 거 막 그 회복하려고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시스템 딱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사단이 틈탈 틈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습하는 기도 말고 이미 승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24 해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가 언제든 접속해서 기도만 하면 역사하실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에요. 천사도 사단도 그 통신망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신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활용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광야 생활 같이 어렵고 또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당연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얼만큼 걸리든 하나님 앞에 의지해 드리고 결국엔 절대적인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